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또 피지컬리, 스피리추얼리 건강한 2024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씨만 추워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뉴스만 보면 어찌 그렇게 차가운 소식들만 있는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정치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찌나 그렇게 쉽지 않 대선이 오래 있는데 여전히 좀 찬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예배 전에 우리 에모리 다니는 한 학생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취업난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CS 메이저, 조자텍, 에모리 나오면 그냥 UGA 포함해서 조자스테이 포함해서 대학 나오면은 그냥 프리 패스로 회사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특별히 그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자르는 판에 시민권자, 영주권자, 특별히 차가운 바람을 느끼는 친구들이 F1 학생들이죠. 그래서 참 쉽지 않다. 잠깐 얘기만 들었는데도 참 마음이 시리고, 그래서 보통은 나중에 듣고 나중에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소식은 고령의 성도님들이 팬데믹 때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팬데믹 때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도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성도님들 몇 분 계시고, 그리고 아마 5년 안에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실 것 같다는 젊은 목사님인데 미국의 어떤 시골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정말 소명감,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데 또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을까. 결국 전도하려고 하지만 한인들이 많이 없고 또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오는 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남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목사님들의 그 비장함이 감동이 되지만 동시에 5년 안에 교회가 닫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마음이 차가워지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이 이제 몇 분 계셨는데 으쌰으쌰 잘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젊은 친구들이 잠깐 미국에 방문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과 같이 잠깐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유학생들 몇 명만 교회에 남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다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유학 잠깐 방문했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한국 가면은 교회가 과연 예배는 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목사님 또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도 춥고 참 교회도 춥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차라리 몸이 차은 게 낫지 이렇게 환경이 차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영적으로 마음이 또 차가워지면 정말 이 겨울이 견디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저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저희가 새해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가 같이 나눴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똑같은 제목입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새해에 복을 저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 그 누리고 풍성히
넉넉히 나누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영준 형제가 1시간 40분 지금 차 타고 왔잖아요. 너무 제가 볼 때는 영어권이고 그런데 저희 교회 음식이 맛있었는지 설교가 은혜가 됐는지 아니면은 우리 지체들이 또 성도들이 따뜻하게 대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에 이렇게 동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못지않게 사실은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만나고 싶으셔서 저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저희가 이렇게 찬양 준비하고 성가대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 1시간 40분 동안 운전하고 여러 수고해서 이 추운 날씨 아픈데도 오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여러분을 진짜 깊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한 분도 없이 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이 예배 또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계속 복 많이 받고 풍성히 누리며 넉넉히 나눌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한 것은 월요일마다 한나기도회 그 여성도님들 중심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귀한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래서 그런지 제가 더 설교할 때 힘이 나고요. 또 성도님들 설교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해주신 말씀들이 격려가 많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 여러분의 은혜 받는 것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Monday through Friday, Saturday 이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교하는 패턴이 여러분 이제 오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패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도시락 반찬처럼 도시락 통에 이렇게 반찬 넣기 물론 그 내용은 다 다르죠. 지난주는 계란 후라이, 이번 주는 소세지 그렇게 해서 다 내용은 다릅니다. 근데 그런 프레임이 있어야 여러분이 목요일, 금요일 돼도 그 메시지를 기억하기 쉽다는 것이죠. 물론 똑같이 하면 또 지루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바꿔가긴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목사가 또 어떤 프레임으로 하는가, 어떤 반찬을 주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프레임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반찬. 사실은 제 말이라기보다 우리 박수정 권사님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사실 무엇보다 제가 신경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잘 전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그래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 그런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 제 노력이고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나기도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의 열매가 있기를 여러분 마음빠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예배 왔을 때 지난주에 우리 김정희 수사님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본문 먼저 읽으시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 통해서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다 주님의 말씀에 견인되어서 일주일 동안 이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들었다, 내가 큐티했다, 성경 공부 참여했다, 설교 들었다, 은혜 받았다, 다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너무 염려거리에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가 경험되는 여러분 평일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했던 우리 최장님과 함께 했던 성경 공부 또 오후에 대학부, 청년부 또 오늘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중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새해 복 많이 받고 풍성히 누리며 넉넉히 새해를 이 풍성한 새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 복 많이 받고 풍성히 누리며 넉넉히 나누는 새해 온도가 차고 영하가 내려가고 여기 때문에 바다가 되지만 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우리 민지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저희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앞뒤를 자르고 여기만 보면요.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그 아팠던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읽을 때 성령의 간과 도우심을 그리고 앞뒤로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것만 읽으면 그냥 과거 지난 2013년 힘들었으니까 지금 1월도 여러분 세월이 쏜살 같지 않습니까? 벌써 1월 곧 있으면 2월이에요.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자, 이 부분만 보면은 과거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려라. 자, 결혼 생활 하시고 또 이미 세월을 많이 사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신데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보신 분도 있고 막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도 maybe 있겠고 더 깊이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과거는 묻지 말라 막 그래가지고 연애했는데 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헤어졌을 때 헤어진 연인에게 가장 위험한 충고가 뭘까요? 몇 분이 지금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가장 위험한 조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잊어버려랍니다. 잊어버려라. 어제 헤어졌는데 내일 어제 헤어졌는데 오늘 잊어버려라. 왜 그럴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정 능력 가운데는요 스스로 잊어버릴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스스로 바로 잊어버릴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쓰라린 이별을 한 사람들은요 뭐 술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마약으로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뭐 오케이 뭐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다른 남자로 만나면 되지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시간이 흐르면 된다 희미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바로 잊혀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 머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진짜 막 이상한 약을 먹거나 그 방법 외에는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 힘들었던 거 잊어버리고 그냥 옛날 거 생각하지 말고 뭐 그것도 뭐 그냥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다른 거라는 거죠. 뭘까요? 그럼 그 앞에 읽으면 됩니다. 16, 17절 읽어볼까요? 본문에 스크린에 준비했는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려라 옛날 생각하지 말라는 옛날의 아픈 기억 뭐 쓰라는 뭐 과거 뭐 잊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저에게 이게 미끄러지기 쉬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했다 나왔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 정확히 그 홍해가 어디서 갈라지는 여러분 아시죠? 홍해가 모세가 막대를 쳤는데 짠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쳤는데 하나님이 the west wind 동풍을 일으키신 것이죠. 바람이 얼마나 셌으면 이 바다가 갈라질 정도로 홍해가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 결과로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라졌냐?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 보면 막 옆에 이렇게 물고기들 보는데 아마 끝에 있는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그게 이렇게 물이 섰으니까요. 끝에 있는 사람들은 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출애굽을 잘 상상해 보면요. 그
밤에 건넜거든요. 한 9시간, 10시간 동안 건넜습니다. 몇 명이 건넜죠? 60만 3,550명이 건넜습니다. 장정만. 그러면은 어린아이, 노인, 여자분을 합치면 보통 200만으로 잡죠. 200만 명이 거기를 건넜다는 말이죠. 10시간 정도에. 그거를 또 계산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 것도 미리 계산해줘가지고요. 해보니까 여기서 이 거리가 무려 20마일이나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그냥 이거 맨 땅이 바다에 있던 것 같은데 거기를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물이 이렇게 벽처럼 섰기 때문에 물고기도 보고 했겠죠. 뭐죠?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뒤에서 병거들이 애굽 병사들과 막 병거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고 진짜 끝났다. 와, 여기가 끝인가 보. 끝! 마지막. 희망은 없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 쳤을 때 바람을 일으키셔갖고 그렇게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이죠. 아멘요? 저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마음이 미끄러지기 쉽지만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요. 이거를 계속 정말 하나님이 진짜 반복 한 말 또 하시고 한 말 또 하시고 꼭 언뜻 보면 하나님이 치매 환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아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냈는데 또 범죄하고 또 까먹고 또 내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큰 죄 중에 제가 뭔지, 제가 살인, 가는 여러 죄도 있지만요, 도둑질, 거짓말 있지만 진짜 큰 죄 중에 큰 죄가 이 영적으로 보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도 다니는데, 신앙생활 좀 했다는데, 미션도 가고, 근데 조금만 차가워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어찌 그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안 나고, 저 같은 목사라는 위치에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희망 있고 소망이 없고, 선교사로 하지만 늘 이렇게 찌들려 있고, 교회 직분자로 산다고 하지만 도대체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 모르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죽은 건 알겠다. 저 사람 보면. 이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얘기는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으로 살 수 있지? 왜 마십시오? 제가 어떤 분을 생각해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던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번이라도 걸리면 할렐루야. 저를 포함해서요. 그럼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처럼 큰 죄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요, 아픈 과거가 쓰라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 엄청난 이 역사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갑자기 곧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약간 좀 하나님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셨는데 갑자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이죠. 자, 1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출애굽이 여전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새 일,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요즘 버전으로 읽으면 우리 조자태 공대생들 가면 할 것 같은데, 시간만 주면 한국 사람들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병대대 출동하면은 이거 한 몇 시간 안에 될 것 같은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요즘은 그럴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요, 이것은요,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이전의 출애굽도 어마어마한 일이었지만은 이거에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0절입니다. 20절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은, 즉 베푸시는 은혜는 들짐승들도 감지할 정도로 엄청나고 풍성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해볼까요? 교회 진짜 하나님 뭐고 막 교회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막 그런데 갑자기 와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저희 교회 옆집에 이런 사람들도 와, 크리스탈 교회 어떤 성도님들 교회 크리스탈 소식 들으니까 와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눈에 안 보이지만 크리스탈 교회를 보니까, 크리스탈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비슷한 것이죠. 그냥 이 진짜 하나님 주신 간증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좋고 은혜 되고 이것도 있지만 진짜 간증은요, 저희 주위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이웃 중에 친구 중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는 교회 다닌 적이 없고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정말 살만 나고 정말 뭔가 이렇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나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 교회를 보니까 뭐가 다르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이 목적, 특별히 이렇게 엄청난 일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중적인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메사야,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비교할 수 없는 이 메사야, 엄청난. 자,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목적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21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새 일을 행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을 체험케 하시는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요?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의 저희를 구원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언뜻 보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으로 들리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바로 좌우 옆에 분들을 보면 압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르잖아요. 한 분 한 분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상덕 형제가 이은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반해갖고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좋은 쪽으로 저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멘요?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신 분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근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첫째, 저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목적대로 저희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자식 낳고, 손주 낳고, 이렇게 해서 삶의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찬양팀 성가대 너무 잘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천당 가면은 다 할 것 같지만 못하는 게 있죠. 여러분 천당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당 가면 다 할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천당 가면 못하는 거 있어요.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도 보니까 확실히 신앙이 확실하니까 전도해야지. 거기는 뭐 전도할 사람이 없거든요. 기회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선교요? 못해요. 누굴 선교해요 거기서? 그러나 영영토록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거 있죠. 뭐죠? 찬양입니다. 아멘요. 난 너를 못하는데 나는 음치인데 하나님 그거 다 양해하고 들으십니다. 거기는 음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것이죠. 음악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는 동안 저희가 찬양 연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가대 찬양팀 들어가라 모집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오늘 또 우리 준석은 뒤에 일레까지 들어가서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요. 천당에서는 일레가 안 쳐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혹시 그러고 계시다면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 가운데 이게 연습이죠,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실제로 찬양 드리는 거지만 이게 연습입니다. 뭐의 연습이죠? 삶의 현장에서 찬양하는 연습을 여기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찬양하기 어떤 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가운 현실 앞에서 찬양하기 쉬운가요? 누군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찬양하기 쉬운가요? 누가 정말 미워 죽겠는데 찬양하기 쉬운가요? 정말 오늘 내일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찬양하기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찬양하지만 이게 연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연습은요 놀랍게도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아멘요. 찬양은 천당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now and here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특별히 여러분 힘든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잘 믿기지 않을 때 그때 드리는 찬양은요 하나님의 심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늘문이 열리죠.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거고요. 자, 다 좋고 찬양하고 싶고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찬양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찬양하고 싶을 때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 죄성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를 위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단이 주로 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것만 뺐으면요 전도 문이 막히고요 선교 문이 막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막히기 때문에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뺏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가,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감사한 것은 오늘의 본문에요 여기에 대한 놀라운 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잠깐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언뜻 여기만 보면요 하나님이 sometime later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근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하리니의 히브리어는 오세입니다. 오세. 자,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 갑자기 이게 문법 시간이고, 뭐죠? I will do a new thing. sometime later, 나중에 그냥 새를 행할 것이다. 지금 힘드니까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여기 NIV에 너무너무 원어에 맞게 잘 해석을 했습니다. see, 보라, see. 히브리어에는 이런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 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see, 보라. 강조하고 있죠. see. I am doing a new thing.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먼 미래에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sometime later 새를 행할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를 행할 건데 I am doing a new thing입니다. 즉, 그 뒤에도 나오죠? I am making a way in the desert,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I will make a way. 나중에 길을 만들다는 게 아니라 I am making a way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무슨 말이죠? 사망의 강을 지금부터 만들고 있다. 바로 이 현재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 강조하고 싶었으면 앞에 see. 근데 중간에 do you not perceive it? 그거 알지 못하겠니? Please. 내가 나중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막 사실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 그거 연관이 되는 거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해방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죠.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니네 좀 힘들어봐 그냥 그게 아니라 He is doing a new thing right now, from now. 지금부터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여러분 취업과 관련해서 F1 학생들 지금 막 원서 듣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답이 잘 안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사단이 주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걸 통해서 maybe 취업은 좀 있다 될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멘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데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신데 그게 지금 응답이 당장은 안 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저희 안에 더 기도하게 되는 그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I'm doing a new thing.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요.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뒷짐지고 나 바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힘든 시간을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타임에 어떤 게 온타임이죠?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베스트가 온타임이죠. 그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요?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다투 찾게 됩니다. 어떻게 복 많이 받고 풍성히 누리며 넉넉히 나누는 새해를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새해를 행하고 계심을 바라볼 때 오늘 찬양팀 찬양, 성가대 찬양 다 연결됩니다. Turn your eyes to the Lord. 어떤 Lord이요? Lord who is doing a new thing right now. 나중이 아니라 지금도 새 일을 해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see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뒤로 내가 지금 길을 만들고 있지 않니? 내가 지금 네 기도를 듣고 있지 않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베스트로 줄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중이 아니라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바라볼 때 저희는 새해 복 많이 받고 풍성히 누리며 넉넉히 나누는 새해를 진짜로 열매로 이런 삶을 은혜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뒤에 나누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 위에 또 뭐 공동회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많이 하고 싶은데요. 요즘에 제 막내 주찬이가 생일 선물로 폰을 달라고 그랬고 폰을 어떻게 해서 되게 비싸 보이는 거를 중고로 싸게 사서 줬는데요. 본인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카톡이 연결이 됐습니다. 카톡이요. 처음에 시작을 하이로 합니다. 지금 한 2주 지났는데 제가 제 아들에게 받은 인사는 딱 하이가 처음에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부터 이제 본인 요구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주로 맥도날드. 어제 제가 어디 뭐 출장 갔다 왔는데 허가에서 딱 만났는데 제 눈을 보면서 맥도날드? 그래서 가끔 카톡이 옵니다. 대리 맥도날드? 제가 어떨까요? 바쁜데 진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맥도날드를 갔을 때 시간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따뜻한 막 나온 프라이스를 오해 마세요. 제가 맥도날드 이렇게 돈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프라이스 막 나온 거를 바로 줄 수 있을까? 거기에 시간 날 때마다 제가 계산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맥도날드인데 바로 안 줬지만은요. 저는요. 어떻게든 최고의 맥도날드 따뜻하게 막 나오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걸 줄까 고민하고 하다가 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하나님께 맥도날드도 안 한단 말이죠. 카톡보다 더 정확하고 더 좋은 게 기도가 있는데 안 한단 말이죠. 또 하지만 하나님 목 잡고 구다사이 맥도날드 right now. 그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그리고 지금 있었던 것보다 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놀라운 대단원의 새 일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요. 그러나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막 난 바쁘니까 그렇게 뒷짐지고 계시지 않단 말이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든 저에게 패스트로 하는 나라와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주님의 안에서 복받고 누리고 나누고 천당가에서는 못할 전도와 선교, 제자와 새해가 밝았고요. 일부러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여기저기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선을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께 맞춘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차가운 이 시간이 놀라운 찬양과 간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